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조국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데이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약 1000가지가 넘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92개 조의 반박문 또는 의견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임으로써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제 그 성당의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 92개 조의 방반문을 붙이는 것이 도화선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된 이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사였으며 또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실제로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한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 면죄부를 사실은 이 마틴 루터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이전부터 면죄부를 팔아서 이 교황청이 여러 가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했던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이 불씨가 되었던 이 성 베드로 성당 이것을 짓기 위해서 탁발 수도사였던 도미니크 수도의 탁발 수도였던 티첼이 이 모금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이 자금이 굉장히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왔던 면죄부 판매를 다시 교황에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면서 크게 반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이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 판매를 그렇게 문제를 삼고 그가 반발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려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다 라틴어로 신부들이 읽어주거나 그런 수사들이 읽어줘야지만 성경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하려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면죄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옥에 대한 근거도 그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반발을 했고 95개조의 의견서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또 이 책에서 기술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 또는 의견서를 붙인다고 종교개혁이 활활 타올랐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카톡방 만들면 다 모임이 됩니다. 그렇죠? 안 해보셨군요. 그게 아주 쉽게 우리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해더라도 당장 번개 모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졌죠.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그 시대는 편지 한 장을 보내더라도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더라도 꼭 인편으로 보내거나 또 수일에 걸려서 마차로 그리고 말을 타고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죄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이거나 연대하여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바꿔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이 문제를 확산시킨 아주 신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쇄술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그 문에 붙인 95개조의 반박문을 인쇄술을 통해서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어서 급속도로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에 이 반박문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의 변화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그때부터 아주 활활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이 책은 종교개혁의 이유가 바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였다는 것과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던 95개조의 방반문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접하면서 그것에 공감을 얻어서 드디어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로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많이 변화하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기독교는 사실 그 위상이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퇴보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종교의 정체성마저 큰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소망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벌써 이미 다가들고 있는데요. 또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하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요단강으로 나오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쳐야지 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그냥 하지 말라. 회개에 당연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지금 나와서 회개하는 의식,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만약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이 돌들같이 생명력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리라. 역설적으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그저 세례만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두 벌억 가진 자는 한 벌을 이웃에게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입니다. 학대받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누가 돌봅니까? 동포들이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의 백성들이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렇게 내팽개쳐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회개의 열매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걷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부과된 세금 이외를 걷지 말라. 너희들이 착복하려고, 너희들이 재산을 쌓아나가려고 세금 이외의 것을 거뒀지 않느냐. 그러므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강탈하지 말라. 너희들이 받는 녹이 있다면 그 녹에 합당한 만큼만, 그것만을 족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는 당시 유대 사회가 참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많은 여러 이방인들에게 억압당하고 또 학대당했던 바로 그 시대에 너무나 개혁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 구제하라. 정직하라는 이 메시지는 그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슴에 큰 전곡을 찌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례로 받으러 나올 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예언자 같았습니다. 엘리야가 환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세례 요한 시대 때 그는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너 이웃들을 돌보고 정직하게 행하여 이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진정으로 새롭게 될 것을 많은 이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 앞으로 505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시대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로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쳐졌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대 정신을 말합니다. 그 5대 정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그때 외쳤던 이 5대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방법문을 통해서 5대 정신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8번, 53번, 54번째 그의 주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번 그리고 53번, 54번 주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공덕을 벗어난 상태, 즉 사랑이 성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성서에 의해서도 입증되어 있지 않다. 면죄부에 대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아예 금지시킨 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황의 적들에 해당된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의 같은 시간이나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 행위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해야지 말씀 이해의 것으로 여러 가지 미사오구나 또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걸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설교는 본질이 않는 말입니다. 특히 그 시대에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자체는 오늘 뭐라고 그는 주장했습니까? 53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자리라고 마틴 루터는 분명하게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설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설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설교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격가지로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강의나 그리고 좋은 어떤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설교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설교입니다. 이 매주 돌아오는 설교를 위해서 우린 신학교 때 배울 때 교수님이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여 그 월요일 날 말씀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정하는 것이 참 목사들에게 굉장히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교라고 말하는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구에서 말씀이 정해져서 강론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부들이 전하는데 이 각 지역에 따라 회중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절하게 해석해요. 그의 신자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인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그 정신의 첫 번째로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 하에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필사도 하며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자, 루터의 95개조의 의견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26번, 27번 그리고 36번입니다. 교황은 천국으로 통하는 열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죄를 허용하는 일을 아주 잘 해낸다. 헌금 상자에 던져 넣은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이죠. 마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할 때 그는 거기서 구약학과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바로 직전 1515년, 1516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로마서를 그가 강의하면서 그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에 그가 감당하여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걸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95개조의 방방문 37번
62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화면에 있는 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진정한 기독 교도는 죽었든 살아있든 관계없이 누구나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은총을 받는다.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외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에 판매하는 그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럼 이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하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은 어떻게 하나? 이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안이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말하죠.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함에 딸랑하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영혼은 걱정 근심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원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날도 참 많이 비슷한 부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하나의 큰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프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빨리 영접 기도를 해야겠다. 이 조카들이 발을 동동 거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영접 기도를 받고 또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평소 때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접 기도를 받는다고 과연 그것이 구원의 확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값싸게 그냥 죽기 직전에 영접기도 받는다,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거 종교개혁 바로 이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또 많은 이들에게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95개조의 방방문에서 93번, 94번, 95번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십자가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라고 부르짖는 예언자들 모두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빈다. 기독교도는 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 자신들의 선도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잘못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라.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면접으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평안을 얻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늘 믿고 의지하라고 그는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이 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늘 소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5주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과연 이 종교개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거짓되고 헛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참되고 복된 진리 안에선 믿음의 삶을 쫓아가시는 바로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